우리의 그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 하시겠습니다. 이제 속히 주신 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니 항상 주를 찬송하며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를 바치오리라 네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유슬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만지시며 주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에도 먼저 나를 안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어 우리를 꼭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성령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께서 지키시고 덮어주신 은혜였음에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삶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만을 내세우며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몸부림치며 결국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진 않았나 돌아보며 또한 내 안에 분주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 오해나 위선, 정죄나 판단으로 연약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긍휼하게 여기사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통하여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굳세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사 신실한 성도가 되어 서로를 신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실하심의 역사가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것은 공기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하루의 삶의 시작이 결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송우성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함을 나타내는 빛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교회를 향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손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사 내 안에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살아있는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진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도 복종하니라. 아멘. 다비다 여성교회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비다 선교회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간 예배로 섬겨주셔서 정말 귀한 또 은혜 시간이 됩니다. 찬양하는데 여기 제가 앉다 보니까 혹시 이따 카메라에 제 머리가 나와서 안 보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인터넷에서 한번 설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케임브리지 영영사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창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써 있고,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발생한 후에 다시 행복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물질이 구부러지거나 늘어나거나 눌린 후에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능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고무줄을 당기면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의 의미는 충격이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 글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저항력.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 사회 전체가 변화나 충격에 대처할 때 얼마나 저항력을 보이는가,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력. 그래서 변화나 충격 이후에 빠르게 회복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형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이든 조직이든 아무리 탄탄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요, 항상 위기는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겪습니다. 이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전까지도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교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에 비춰보면 초대교회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참 좋은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사탄은 외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박해로 교회를 공격했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잡아들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단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지금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꾸준하고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꾸준히 봉사하고 섬기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단도요, 꾸준합니다. 꾸준히 일하고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잘 지키기 위해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늘 교회에 위기를 주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겪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분쟁과 그 상황 속에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7집사를 선출한 이야기다라고 많이 알고 있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서 접하는 집사라는 직분, 그리고 즉 제도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섬기는 자로서의 의미,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긴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성장해 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그 해결책,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결과는 또 무엇인지 보면서요,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 역시도 때로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요, 당연히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제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곧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꼭 같은 의미인 거예요. 교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참 좋은 일이고 교회의 분위기도 참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항상 좋은 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공격한 게 아니고, 오늘은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박해에서도 복음을 붙들었고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나눔의 사역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원망이 생겼습니다. 1절에 그 원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이야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원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게 이제 원망의 원인인데,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게 더 먼저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왔는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는데, 원망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그냥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잘 이야기 나누면 해결될 정도의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 그 원망이란 말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의 원망도 이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이 막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어 하는데,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근데 이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요, 도전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원망의 문제 역시도요, 광야의 구약의 교회의 모습처럼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구제도 잘 받았는데 왜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차별받고 배고파야 하는가 하면서, 이게 그냥 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표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요. 출애굽시키신 애굽에서 광야로 이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신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건요, 유대교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유대교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제도 못 받게 해 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우리를 나오게 했던 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두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 원망의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대개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출신과 언어가 다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이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과부들을 아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옷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리지만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당시 히브리어가 잘 안 쓰여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자발적인 후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을 도울 만큼 후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역 부서들이 막 있는데 그 체계적으로 잘 안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언어가 잘 통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가 적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빠뜨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더 친한 사람들을 일부러 더 챙기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 틈을 노려서 교회를 공격했고, 구제에 빠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의 마음을 품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사도들은 바르게 구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외시켰구나,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구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를 원망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큰 죄를 저지를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 틀린 말을 했어? 팩트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게 단순한 실수였는지 서로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적인 것인지 확인한 후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역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좀 잘하려고 해봤는데, 최선을 다하다 해봤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좀 빠지게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교회가 크게 분열될 수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시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체를 향해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이러이런 게 문제야. 너 이것 좀 고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에 시체를 향해서?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고 해결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초기에 잘 해결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요 엄청나게 큰 문제로 키워서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 역시도요 연약하고 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하고 조율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겪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자라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면서 그것을 누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잘못된 거야, 원망하는 건 잘못된 거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것이 그다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망이 올라오는데 감정은 뭐 감사해야지 한다라고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차단하고 감사만 강조하기보다는요,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성숙하게 해결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군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는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과 거룩함이 잘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요 영적이고도 실제적인 해결책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내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갈등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자신의 책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 써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런 지금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일들에 자신들이 쏟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행정적인 미흡함으로 먼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좀 소홀히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던 겁니다. 사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과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뭔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성도님을 위한 저의 기도가 부족했고 말씀을 더 잘 가르쳐 드리지 못했던 게 원인입니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성도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구나 해서 고마울 수도 있지만, 저는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왠지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실제적인 해결책을 좀 주셔야죠.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진 것이랑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은요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가 원망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혜택을 얻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했던 게 더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좀 더 충실했더라면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있을지라도 갈등으로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있다고 본 거예요.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성도들 스스로가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한쪽 편을 들었으면 어떠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편을 들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해? 일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을 도와서 열심을 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반대로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편을 들어서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어?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두동강을 내야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막 가뜩이나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갈등이 커지지 않았던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모습,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제가 뭐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었지만 구제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살피고 있어요. 사도들은 구제의 일을 담당할 7명의 일꾼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제시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을 전부 다 요구하는 겁니다. 리더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이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전에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안 좋은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빠지면 그 조직이 마비되도록 하는 리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내가 다 해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누구하고 조율할 필요 없이 그냥 싹 해서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니까 아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많이 역할들이 좀 분담되어 있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맡아서 하는 것이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혼자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 사이의 분쟁을 모두 모세에게 다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는 머리가요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일은 점점 늦어졌을 겁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요 그 역할을 분담할 사람을 세우도록 조언했어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공동체의 장로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역할을 나눕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도들 역시 7명의 일꾼을 세우면서 자신들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
그거 자신들은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뭐 기도와 말씀이 더 중요하고 다른 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사역자로 여겨서 각자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여기서 7명을 세우는 것을요, 그들이 정해주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도록 합니다.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선택한 사람하고 저 성도들이 선택하는 사람, 그냥 자기 친한 사람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선택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7사람이 뽑히고요, 그 이름이 5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7명의 책임자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 이방인도 있고요. 대다수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빠뜨린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그 대표들을 7 일꾼들을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뽑은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역시도요, 본의 아니게 좀 미숙한 미흡함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해서 빠뜨려서 어려움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단순히 교회의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충만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 있던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공격을 물리친 거예요. 제사장들이 회심했다? 이런 거죠. 뭐 제가 갑자기 개종해서 막 천주교를 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초대교회는 거룩의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해결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은요, 이렇게 하나됨이에요. 사단은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는 때에도요,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서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면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많은 행사를 하고 뭔가 활발하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아도요, 생명력은 잃어버리는 모습. 사단은요,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쪼개져서 나눠지는 것도 물론 안 될 얘기지만, 멀쩡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생명력은 잃어버린 모습들, 그것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때로 드러내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을 때 기회가 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회복을 얻는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초대교회에서 작은 실수로 인해 서운함이 원망이 되었고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위기를 넘어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삶에서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강지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1시 30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하모니데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 친교사역부가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교인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좀 랜덤으로 모여서 식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 다음 주일 점심시간에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배식 받을 때 이게 테이블 번호를 드리면 그걸 뽑아서 번호에 맞게 1번은 1번끼리 이렇게 테이블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친해지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매일 같이 밥 먹는 분들과 그렇게만 먹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함께 섞이기 위한 것인데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어색해서 어떤 테이블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얘기하시고 해서 식사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태현 집사님, 나누리 집사님, 또 유태현 집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한국에 가셔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또 장례 치르시고 잘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 유태현 집사님, 나누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공동 식사 시간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김신정 자매가 이제 학회 때문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잠깐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새 가족을 이제는 우리 보통 이제 오시면은 방문 카드를 드리는데,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다시 등록 카드 적고 이게 또 교회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오진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소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도 우리 잠깐 갖기로 새가족 친교사역부에서 계획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김채웅 강혜림 성도님 가정, 예,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그리고 우리 강혜림 성도님이 우리 강혜인 집사님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박성우 성도님, 여우영 성도님은 오늘 못 오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우리 두 분만 우리 오늘 야곱의 축복,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뜯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미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뒤에를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잘 정착하시고 함께 귀한 하나님의 사랑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기를 넘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곳에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오신 우리 유태현 집사님, 나누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으로 인한 정말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안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며 고통 없이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아버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채용 강혜림 성도님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함께 성도와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때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